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주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주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소를 전하였더니 호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었던 그 왕의 술관원이었죠. 그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울었고 여러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참 부끄럽게도 온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지금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문제와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에 들어가는데 2장 1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1장과 2장의 시간 차이는 약 4개월 그 정도 지난 후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이제 시작된 것이 1장 1절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스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으로 11월, 12월 이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쯤 되는 거죠. 우리 태양력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2장은 같은 제20년인데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니산월은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닥사스다 20년이니까 2장이 더 먼저 일어난 것 같죠.
2장은 3, 4월이고 1장은 11월, 12월이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태양력으로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태양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7월이 새해입니다. 7월. 그래서 이제 먼저 11월, 12월 있고 같은 20년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3월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장이 더 뒤에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4개월의 간격이 있었다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 있지 않고 바벨론 궁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는 넓으니까 수도가 한 4군데 있고 그 4군데마다 다 궁전이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른 바벨론 궁 같은 데 있다가 수상궁으로 온 게 이제 막 온 곳이죠. 물론 수상궁이 겨울 궁전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제국의 어떤 문제로 이제 바벨론 궁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제 수상궁으로 이제 온 곳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올리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것을 딱 왕이 보고 알아차릴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실 고대 왕들은 늘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래서 막 주변인들의 동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왕 앞에서는 결코 그 슬픈 기색을 이렇게 내보이면 안 됩니다. 슬픈 기색을 드러내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신하로서는 큰 불충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큰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이 얼굴에 드러날 만큼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계속해서 이제 금식도 아마 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렇게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찬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바로 또 이것이 자신의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이처럼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인하여 진노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물은 것은 분명 느헤미야가 평소에 굉장히 성심으로 왕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이루시기를 위하여 지금 아닥사스다의 마음, 그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확고하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죠. 그분은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니라고 발뺌하지도 않고 왕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걱정을 둘러대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주 진실을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다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마도 왕이 반역의 성읍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예루살렘을 굳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왕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혜로운 처사였겠죠.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뭐 예루살렘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은 왕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 느헤미야가 유다인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물었다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표시한 것이고 또 그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사의 표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왕의 그런 호의적인 말에 즉시로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주저리 막 떠들 것 같은데 그는 그 순간에도 잠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겨지는 바로 그 시점에도 자기의 요구를 직접 막 왕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아무리 왕이 호의를 보여도 그래도 모든 일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짤막한 그런 기도들이 참 여러 군데에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늘 기도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참 잘도 부르지만 정작 그분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참된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하나님께 목도한 후에 이제 그 6절 그 앞부분만 같이 읽으십시다. 6절. 자,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절 앞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하는 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목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다 하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요구를 내가 말했다가 만약 왕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되는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자신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면 참 좋거니와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다른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왕 앞입니다. 왕 앞. 당시 왕은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담대히 그 왕 위에 계시고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주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한 번 놓치면 언제 다시 그 기회를 잡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싶으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여자인데 앞머리는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가 없지요. 대부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기다리면서 느헤미야는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단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왕에게 구해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지, 또 어떻게 내가 조리 있게 잘 설명해야 될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그냥 흘려 떠내보내는 사람, 그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게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회, 또 전대의 기회, 사업의 기회, 봉사의 기회, 사랑의 기회, 이 모든 기회를 다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회들이죠. 우리는 기회가 2번 우리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태하게 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언제 그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평소에 우리의 실력을 키워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청원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였다라는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기꺼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왕과 배석한 왕후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모정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왕후가 왕 옆에 앉아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주장은 아닥사스다가 자신이 신임하는 그런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근데 뭐 어떤 이유로든지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어떤 이유에서 수락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케 하기 위하여 그에게 형통한 길을 내신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7절, 8절 이것들을 다 보면 왕을 향한 느헤미야의 계속된 청원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내가 뭐 가서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제목을 달라고 하고 아삽에게 어떤 조서를 내려주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야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때나 또는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아시죠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러한 태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왜 늘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물어보면 아예 아무거나 좋은 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러면 좀 짜증 나던데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키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일에 이와 같은 관심을 나타내고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일꾼이라 할 수 없어요. 단지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를 경외하는 이들은 그 주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밟고 있을 뿐이죠. 참된 헌신이란 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마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일꾼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진실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만을 꾀하는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볼지라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마저도 포기하면서까지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일어서는 진실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 이 대한민국의 국민일진데 나라의 허물어져가는 모습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평탄케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여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간순간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일주일 동안